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설날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설날이 두 번 있어서 신정도 한번 세고 구정도 한번 세고, 우리 지난번 신정 때 인사를 했지만 또 우리 구정이 있으니까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잘하신 분 있으면 세뱃돈도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 또 우리 제기차기, 또 우리 공기놀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전에 안 하던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해보니까 우리 전교인 수련회, 또 뭐 우리 족구대, EM 청년들도 족구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하더니 나중에는 재미 붙이니까 다음에 또 하지.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1년 있다 할 거라고. 올해도 이제 족구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윷놀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같이 윷놀이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기업들에 보게 되면 뭐 삼성이니 또 여러 대기업들, 또 작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신년 내 새로운 그 비전도 발표하고 또 같이 모여서 서로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과연 우리 기업이 더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연구를 하죠. 그 신년에 모이는 기업들의 세미나의 그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혁신이 뭡니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서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다. 대박은 옛날에 하던 거 가지고 대박이 안 난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때 그 제품이 이제 대박이, 그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시장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자. 이것이 이제 그 모든 기업들의 그 결론이죠.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혁신이 성공의 열쇠다. 모든 그 기업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러스 알파. 우리가 뭐 새로운 거 만든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 가운데 뭔가 좀 불편했던 것들, 뭔가 부족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 고치면, 그 하나를 시정하면,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업에도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좋게 뭔가 개선하라, 개선. 지금 있는 제품이 좋긴 좋지만 뭔가 그 제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상품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뭔가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기업들의 성공 전략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가? 아이비리그나 또 여러 좋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을 선택합니까? 리더십이 있는 학생, 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들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새로운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 엄마 저거 왜 그래? 아빠 저거 뭐야? 저건 왜 저렇게 해야 돼? 저건 왜 저렇게 됐지?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죠. Why?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 호기심, 또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잘 키워주면, 야,
이것은 왜 그럴까? 글쎄 아빠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건 왜 그러지?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설명을 해주면 되고, 모르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한두 번 이야기해주다 귀찮으니까 물어보지 마, 자식아. 자꾸 귀찮게 저리 가. 다음에 언제? 절대 안 알려줘.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왜, why 질문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면서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이제 교육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에서의 교육이 뭡니까? 획일적인 문화. 선생님이 칠판에다 다 써주면 그거 받아 써가지고 집에 가서 다 외워가지고 다음 시험 볼 때 그냥 그대로만 쓰면 100점 주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대로만 쓰면 되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에서는 알려준 거 그대로 쓰면 B밖에 안 줘요. A를 받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크리틱한 비판도 하고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야만 A를 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비판적인 그런 정신과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자기의 개성을 강조하는 이 문화, 이것이 세계의 기업과 세계의 학문 학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도 2번, 3번 가면 그 맛이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새로운 것만 했다면 가지고 새로운 거 한번 먹어보고 말이죠. 음식을 할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식과 미국식 이것이 만나서 퓨전 스타일, 뭔가 좀 새로운 걸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맛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 아닙니까? 생활용품도 그렇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면 그 제품이 히트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샴푸를 써도 샴푸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항상 그 뚜껑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거 짜기가 힘들죠. 그런데 샴푸나 무슨 케첩이나 뚜껑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이게 안색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색이 있는데 밑에 딱 이렇게 세워놔서 그냥 짜면 그냥 쭉 나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막 짜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귀찮잖아요. 그것도 다 아이디어죠.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용품들도 만들어내고 가전제품들, 새로운 제품들 얼마나 많아요. 문화예술은 말할 것도 없죠. 작품은 무엇입니까? 작품은 오리지널을 작품이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록스로 카피를 해가지고 100장, 1000장, 만장 복사해 놓은 것은 그건 작품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복사본이죠, 복사본.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복사가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뭔가 문서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제록스에 놓고 10 누르면 10장이 나오고 100 누르면 100장이 나오고 1000 누르면 1000장이 나오고 얼마든지 나오는 거, 얼마든지. 스마트폰에다 문서 하나 만들어서 그거 이메일로 올리든지 어디다 올려서 인터넷에 올려서 한번 돌리면은 1분, 2분, 3분이면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그냥 제자리로 오는 게 요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제록스를 통해서, 카피를 통해서, 또 빠른 통신을 통해서 한번 원본만 만들어지면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복사가 쉽고 카피가 쉽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 부족한 것은 오리지널이 부족하다. 오리지널. 다른 사람과 다른 오리지널, 다른 작품과 다른 오리지널. 우리의 인생이 카피본의 인생이 아니고 오리지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리지널 가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모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신기한 거는 원래 가수보다, 오리지널 가수보다 모창 가수가 노래를 더 잘해.
오리지널 가수하고 같이 뒤에 숨어서 노래 부르면 오리지널 가수는 떨어지고 그 아닌 못 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참, 야, 원래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생각 좀 더 해보면 어때요? 왜 저 사람은 노래를 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가수가 못 됐을까? 왜 저 사람은 오리지널 가수가 아닐까? 아무리 가수보다 노래를 잘해도 모창 가수는 모창이에요. 그냥 이름 없는 일반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노래 부른 사람이 그 노래는 자기 거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독창적이고 물론 자기가 만든 건 아니겠지만 더 오리지널이니까 그 사람이 더 이름값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도 성실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사람이 놀지 않고 사람이 꾀를 피우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성실한 것, 저 참 좋아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실에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성실해도 우리 인생은 지루한 반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했던 거 또다시 카피하고 어제 했던 거 또다시 반복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냐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철 연장은 도끼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입니다. 도끼에 날이 잘 들어있으면 몇 번 찍으면 나무가 그냥 탁 쪼개지겠죠. 쓰러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연장을 여러 번 쓰다 보면 어때요? 날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쇠여도 그 쇠로 나무를 쳐도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날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부들도 부엌에서 뭐 칼로 뭘 잘라요? 칼로 쇠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자르는 게 야채하고 감자하고 무하고밖에 안 자르지만 자꾸 쓰다 보면은 칼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칼을 몇 번 날 갈면은 얼마나 쉬워요. 이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자르지만 쇠지만 그것도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갈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이게 도끼인지 몽둥이인지 몽둥이로 그냥 나무를 패는 것밖에 더 돼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 그러나 그걸 지혜롭게 날을 싹싹 갈면 몇 번만 치면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뚫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이 창조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과연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학교에서나 비즈니스에서나 기업에서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문화에서나 예술에서나 모든 면에서 필요한 이 창조성, 과연 이 창조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그 창조성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계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론과 대조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우주의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으로 보는 그런 무신론이에요. 우주의 먼지는 어디서 왔나 모르겠어요. 진화론에 가면 우주에 먼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생명이 만들어졌고 생명이 계속 진화해서 사람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 설명인데, 진화론을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혼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 안에는 창조주가 없으니까 창조도 없고, 거기에는 창조가 없으니까 기적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 창조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우린 나머지 성경도 다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성경도 하나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창조를 믿을 수 있으면 나머지 성경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창조를 믿지 못하면 뭐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 축복의 창고를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 사도신경 맨 처음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이니까 우리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우주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생명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생명 스스로 만든 것 아니죠. 그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옷 한 벌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꽉 막혔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인생의 문제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쓴 그 글을 제가 보았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시잖아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첫 번째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은퇴하시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대요. 사는 재미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한참 일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취직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행복하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놀아야 행복하다. 놀아야 행복하다. 일만 죽어라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하루도 안 쉬고 30년, 40년, 50년 일한다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놀아야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놀아라. 하루는 놀아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놀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아야 돼요. 아이들 노는 거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놀아야 돼. 그래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 3가지는 제가 충분히 좀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노는 거, 두 번째 잠자는 거, 세 번째 먹는 거. 먹고 자고 노는 건 해줘야죠.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학교 갈 때는 학교 가고 일할 때는 일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무엇을 행복하는가?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사랑해야 행복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놀아도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할까? 왜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연애, 우리 청년들은 많이 연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많이 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사람들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자, 사람들을 사랑하면 행복하는데 이 마음이 말이죠.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 봐도 싫고 저 사람 봐도 싫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우면 동물을 사랑하라. 개를 갖다 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우리 남편보다 나아. 우리 개가 자식보다 나아. 개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자식처럼 키우는 거야. 개를. 개가 돈이 많이 들고 비싸면 그냥 물고기라도 갖다 놓고 말이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밥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말이죠. 물고기하고 노는 거예요. 동물 키우니까 그 밥도 줘야 되고 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물도 갈아주고 귀찮다. 그러면 식물을 사랑하라. 집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꽃을 보면서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꽃을 사랑하라. 식물 나무를 갖다 놓고 화초를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분무기를 이렇게 물을 싹싹 뿌려주면서 입을 닦으면서 어쩜 이렇게 예쁘니? 화초를 보면서 풀이라도 사랑해라. 식물도 싫다. 그러면 돌이라도 갖다 놓고 어디 가서 강에 가서 돌이라도 갖다 놓고 건져놓고 책상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아침마다 닦으면서 야 돌인데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돌이라도 사랑해라. 돌이라도.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마음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네 번째 조건은 예배를 드려야 행복하다.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절대자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간은 그제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한 이야기.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또는 능력이 뛰어난 분 절대자를 믿고 의지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왜 우리 마음이 허전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왜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고아죠. 우리 인생 자체가 고아란 말이에요. 우주에서 그냥 내 던져진 존재.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인생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신앙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자,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웃으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항상 행복하단 말이에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할렐루야.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용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박해요. 당신은 어째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까? 뭐 이렇게 존댓말도 안 했겠죠. 너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신다. 그냥 손 놓고 창조 다 끝났으니까 지금 가만히 그냥 뒷방에서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그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화롯가에 불 놓고 곤방대에 담배 이렇게 놓고 탁탁 털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 유대인들의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오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것들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더 축복된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성신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함께 창조의 역사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할 힘도 없고 새로운 것을 할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50년 동안 배운 게 많잖아요. 50년 동안 해본 게 많잖아요. 50년 동안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게 많잖아요. 집안에 가면 얼마나 물건들이 많습니까? 5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모은 거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이제는 그거 지키기도 힘들어. 지키는 것만 해도 이제는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새로운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이제 과거로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40대인 사람들은 어때요? 가진 것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지킬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힘이 남아 돌아요. 힘이.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갖다 막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젊음이죠. 젊은 사람들은 도전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50이 넘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도 기업에도 교회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때 50 이상은 절대 잘 안 뽑아요. 50은 안 뽑아요. 여러분 50 넘은 사람들은 걱정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 돼. 새로 시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50 밑으로 40대 사람들을 뽑아요. 20대, 30대, 40대. 어떤 직장은 40대만 해도 안 뽑아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막 자꾸 장래 일을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60대, 70대, 80대, 90대인 노인들이 장래 일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꿈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 일을 보게 하시고 장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하나님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보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대.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겁이 나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반대가 심할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나갈 때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의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201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비즈니스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